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거역하려 했던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로 이 상황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답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서의 길은 시작되었다라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이 주변의 화려함을 보십시오. 화려하고 웅정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인데 당신이 살아계셔야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데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정말 진정한 대답은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짓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사실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참아내고 이겨내고 고난당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멱살을 잡습니다. 주님,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마가복음 8장 전반부에도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사람의 일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람들의 일을 맡아 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의 일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에서 감당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금세 하나님의 일로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풀어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인간됨을 보여달라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그 욕망을, 우리의 인간됨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욕망을 품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이 진행하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없이 하게 된 그 사람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연약한 우리를 불러,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